고린도전서 7장 전체는 성도의 가정과 또 결혼에 대한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또 여러분 손주들, 그 개인과 가정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잘 들으시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교육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는데 가정의 달을 앞두고 이 7장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가정에 대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서 몇 가지 지도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의 요청에 대하여 답변을 지금 이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제를 1절에서 공개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그러면 이 말이 나온 이유가, 이 주제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뭐 우리나라 말에도 남녀 7세 옛날에 뭐라고요? 부동석. 이거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남녀 7세 지남철 그러더라고요. 자석처럼 붙어 다닌다고.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참 여학생들 만나는 게 참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대다수가 부끄럽기도 하고 뭐 참 이렇게 편지를 뭐 한번 전달을 하려면은 잘 전달도 못하고 그냥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은 여기 우리 파주고등학교 학생들 보니까 아주 그냥 대담하게 손도 잡고 가고 어쨌든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지 않다. 그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이 이런 어떤 슬로건이라고 하죠. 이런 구호를 내세우고 금욕주의, 결혼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자들에 대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바울에게 그것을 지도하기를 요청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우리가 5장과 6장에서 본 것처럼 그 고린도 지방의 음란한 성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그런 음행을 저지르는 성적인 범죄를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에 소위 말하는 창녀와 같은 그런 여사제가 있었고 그들과 결혼 관계가 아닌 자들이, 부부가 아닌 자들이 성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자신들을 또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숨어서 드러내지 않고 그런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런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중적인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정반대로 금욕주의, 여기 1절에 나온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음이 좋다. 이걸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남자가 여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가까이 가지 말고 손도 대지 마라, 그렇게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주장을 따르자면은 이미 결혼한 자들은
이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려면은 같이 살아도 부부 관계를 전혀 하지 말아야 된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혼을 하든지 같이 살면서 가까이 하지 말고 부부 관계를 하지 말든지.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주장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적으로 너무 방종하고 물러난 자들이 있고, 반대로 결혼도 하지 말아라. 결혼한 자들은 부부 생활하면 안 된다. 그런 극단적인 주장들이 있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탕한 자들, 방종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구원받는다. 우리 영혼은 천국 간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몸으로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질문에 대하여 1절과 2절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독신 생활을 선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독신 생활을 선호하지만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 결혼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무적으로 결혼해야 된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지금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내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았는지, 결혼하고 나중에 부인과 사별을 했는지, 또 이혼을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의무적으로 결혼하는 거,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바울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선교를 할 때도 가족들을 데리고 어떻게 다닙니까? 요즘 같으면은 선교지에 파송이 되어서 자녀들하고 함께 선교지에 갑니다. 어제도 우리 노회에서 한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파송식을 가졌어요. 캄보디아로 간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식을 마치고 만나서 우리 박운영 선교사님 프놈펜에 있으니까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가 선교하는데도 매우 자유로웠습니다. 매이지 않으니까 가족들에 대해서 별로 어떤 자기 선교한 일에 지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가족들이 다 선교지로 갑니다마는 수년 전에 우리 노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나중에 보고 사항을 보니까 노회가 보내는 선교비에 꽤 많은 부분이 자녀 교육비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 있는 국제 학교에 이제 아이를 보내다 보니까 학비가 많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선교도 이제 세대가 점점 선교사님들의 나이가 이제 많은 분들은 은퇴를 하고 옛날 세대는 은퇴를 하고 새로운 세대들이 선교를 나가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자녀 교육을 우선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가서 현지인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랬는데 요즘 젊은 선교사님들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혼자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두 번째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자,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만지지도 말라. 결혼하지 말라. 결혼했으면 이혼을 하든지 부부관계를 가지지 마라. 그렇게 강압적으로 금욕주의자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강압적인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이나 또 믿음의 어떤 성도로서 믿음의 삶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의 문제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또 사망의 종노릇이라고 그러죠. 사망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왕노릇합니다. 사망이 가까이 오면은 누구든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은 그것을 얼마나 믿음으로 이겨내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소망으로 그것을 어느 정도 이겨내느냐, 그것이지 성도라고 해서 죽음이 다가오는데 전혀 두렵지 않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큰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한 것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다윗의 말씀처럼 군대가 우리를 진치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태어났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사람의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뭘 만드신다고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을 내가 창조하겠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가 이제 장성하여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창조의 뜻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자, 바울은 결혼과 부부의 성관계를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는 결혼하여 부부간에서만 성관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면은 그런 잘못된 관계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음행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기 위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이란 테두리 안에서 부부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금욕주의자들에게는 그들이 과연 금욕을 내세우는데 과연 그들이 결혼도 금지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그들은 성적으로 깨끗한가? 전혀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가? 바울은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은 음행이나 간음의 죄를 지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차라리 결혼하라는 것이죠.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바울은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남녀 상호주의적인 윤리는 고대 사회에서는 혁신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르침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성 해방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의 인권이 남자의 인권과 동등하게 일찍부터 자리를 잡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나왔지만 다르게 번역을 해보면 빚을 갚고, 빚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빚을 갚고, 또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말은 의무를 다하라, 빚을 갚으라. 자, 성관계에서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의무를 다하라, 그런 뜻이에요. 서로 종로로 다라.
서로를 섬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4절을 보시면은 남편과 아내가 완전히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결혼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자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기적인 자가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것만 남자들은 좋아하죠. 남편들은.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그렇게 신랑 신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복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편들은 다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복종이 더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 각자의 대답을 그냥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복종은 그냥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걸 보면은 사랑이 어렵다. 아닙니다. 복종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논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입장에 따라 다 다릅니다만은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이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5절에 서로의 권리를 뺏지 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물론 결혼 생활 중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금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 합의해야 된다. 방을 따로 쓰려면은 서로 합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방을 왜 따로 쓰느냐?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방을 따로 쓴다. 기도가 끝나면 다시 방을 합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보니까요, 60이 지난 분들 또 60대 중후반 되는 분들은 이미 방을 따로 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빠르면은 50대부터 방을 따로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분방하는 이유가 뭘까? 방을 왜 따로 쓸까? 코를 골아서 잠을 도무지 못 자기 때문에 방을 따로 쓰는 부부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빨을 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 사위를 만났는데 작은 사위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코 고는 문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코를 좀 골거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참 이야기했더니 사위가 하는 말이 아버님 지혜는 이빨을 갈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나 나나 팔자가 똑같구나. 젊어서는 제 아내가 이빨을 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한 12시나 1시나 잠이 깨면은 깜깜한데 뽀드득 옆에서 그러면은 처음에 무섭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나중에는 제가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익숙해졌어요. 근데 근래 와서는 제 아내가 제 코를 너무 곤대요. 그래서 보니까 똑바로 누우면은 이게 나이가 들면은 뭐 아내 근육이 약해져서 골게 돼 있더라고요. 옆으로 누우면은 괜찮습니다. 옆으로 누우면은 뭐 안 골든지 덜 골든지. 그런데 제가 참
미안하죠. 옆에 자는데 코 너무 심하게 고니까. 어느 날 제가 잠을 깼어요. 깨보니까 제 아내가 코를 골고 있더라고요. 자, 기회는 있다 하고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들려줬는데,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몇 년 전에 갔는데 부부가 이제 같이 갔죠. 당회원 수련회를 하룻밤을 자고 왔는데, 장로님들 펜션에 이제 하나 얻어서 딱 그냥 같이 뭐 2층 아래층, 또 권사님들 또 하나 얻어서 같이. 우리 장로님들 중에 참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이 계시다. 저는 뭐 끼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이제 방을 그냥 하나씩 그냥 부부 주기로 했습니다. 코를 골아도 그냥 대충 이렇게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어떤 분들은 코를 막 골다가 중간에 한번 쉬어요. 또 그러면 이렇게 듣다가 잠을 못 이루고 듣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다시 숨을 쉬나 안 쉬나. 이게 웃을 일이지만요, 무호흡증 같은 게 있어가지고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도 잘 때에 그런 기구를 끼고 잔대. 아마 그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모양이죠. 어쨌든 뭐 제가 이 분방하는 문제,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방을 따로 쓰는 문제. 어쨌든 바울은 노년의 부부를 염두에 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해당이 없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도 해당되는 분들은 뭐 서로를 좀 배려하면 좋겠고요. 해당이 안 되시는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나 또 손주 세대, 그들의 부부관계가 원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말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허락이란 말이 뭡니까? 이걸 다른 말로 번역을 한 걸 보니까 양보, 권도, 옛날 성경은 권도라고 하는 어려운 말을 썼어요. 비슷한 말은 권면, 충고, 관용, 용인, 여러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명령은 아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아니란 것이죠. 너희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 개인의 어떤 권면인 것을 말하면서 명령이 아니란 거예요. 꼭 지켜야 될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씀하잖아요. 음행 문제 때문에 음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하다. 바울은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바울은 미혼인가 기혼인가? 1930년대 독일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교수께서는 바울은 상처하고 호레비로 지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영국의 브루스라고 하는 교수는 바울이 열성파 유대교 신자였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때는 부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사람이 바뀌자 아내가 이혼을 하고 떠났다. 그 후로 독신으로 지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미혼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바울이 주님 만나서 어쨌든 자기를 온전히 헌신하고 주의 일에 들이다 보니 결혼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것은 권면이고 명령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직 부부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남은 생에 서로를 배려하고, 또 혼자이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 세대, 손주 세대, 그들이 잘 가정을 이루고 또 부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경적인 교훈을
기회가 되면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가족 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되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며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부부로서의 사랑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님들 자녀들과 또 손주 세대에 결혼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